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 흩어진 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예배하는 처소처소에서 올려지는 그 기도와 그 찬양이 향기로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야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새벽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롭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산검도 걸었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아침에도 보이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아침에도 보이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되사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태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음을 다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의 빈잔이 다 우리의 잔에 있는 것이 다 쏟아져 부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잔을 하늘의 것들로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쓰러진 나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 되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앞서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빈잔을 다시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나약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 달째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민간인들이 학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악을 행하는 이들을 벌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크라이나에 또 전 세계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된 그런 와중에 있는데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이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민간인이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한 이들을 벌하여 주시고 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핵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전세계를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없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옵소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4월부터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롭게 아버지 오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여행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삶을 도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 땅이 영적 부흥의 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유학으로 오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다시 한번 시작.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사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게으른 백성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에 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이긴 거북이가 하나님께 혼나는 그 장면이 묘사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북아, 왜 땅에서 토끼와 경주를 했니? 토끼가 부러웠니? 땅은 네 그라운드가 아니잖아. 바다에서 너는 누구보다도 우아하게 헤엄칠 수 있지 않니? 너는 토끼가 아닌 거북이로 있을 때 가장 멋지단다 라고 했어요. 그런 맞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덧붙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토끼보다 빠르게 뛰는 거북이를 보면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서 총으로 쏠지도 모른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토끼는 토끼처럼 살고 거북이는 거북이처럼 살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야지 남으로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토끼도 있고 거북이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거북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빨리 뛰는 토끼가 너무 부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막 토끼처럼 막 뛰는 사람은 거북이 같은 제가 보기에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또 그 토끼를 이겨보려고 이를 악물고 치열하게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76세가 되신 윤여정 배우님은 영화 미나리를 통해서 영국의 아카데미와 또 미국의 아카데미 상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종 영화제와 무슨 영화 관련 무슨 이런 시상식에서 각종 상을 수상해서 세계적인 명배우의 반열에 오른 분이세요. 하지만 이분의 삶을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분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고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데뷔를 해서 1970년대 초까지 연기자로서 정말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27살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그분이랑 같이 미국을 떠나요. 미국을 와서 13년간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두 아들을 둔 이제 싱글 맘이 되어서 캐시어도, 미국에서 캐시어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에 2불 7센트 이렇게 그런 시급을 받아가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밑바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40이 넘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주로 이 단역 배우를 맡아가면서 두 아들을 키워갔다고 그래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 그럽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요즘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어. 배우는 목숨 걸고 안 하면 안 돼. 훌륭한 남편 두고 천천히 놀면서, 그래 이 역할은 내가 해주지,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가 편하면 보는 사람은 기분 나쁜 연기가 된다고. 한씬 한씬 떨림이 없는 연기는 죽어 있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녀가 이 두 아들과 함께 험난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시 시작한 이 연기 속에는요, 그녀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녀가 살아온 치열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그녀의 연기 속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연기자로 살아가는 가장 큰 동기, 두 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동기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치열함 속에 있었던 이 땀과 눈물과 아픔과 수고와 고뇌를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의 그 안락함과 성공을 위해서 치러야 했던 대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치르고 있는 그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떤 분들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를 높이신다. 다시 한번 시작. 작은 자를 높이신다.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4대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부족이라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부족, 이삭 부족, 야곱 부족,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제 족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네 명의 족장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은 야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우리와 가장 비슷한 면모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야곱인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실수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의 도움 속에 감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쉬지 못하고 인생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족장들 중에 가장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의 치열함은 이 출생 과정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듯 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나게 됐는데 정말 1, 2분 차이로 태어나잖아요, 쌍둥이가. 근데 1, 2분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는지 세상 밖에 먼저 나가는 쌍둥이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따라 쫙 나와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요,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제이콥,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자, 왜 그는 인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어쩔 수 없는 차남이었어요. 장남 다음에 차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게 중요했냐면, 여러분 고대 사회 당시 문화 속에서 장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에 갑절을 받아요. 다른 아들들이 100씩 받는다면 장자는요 200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갑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혜택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축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 장자는 그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영적인 축복도 받는 이런 어떤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쌍둥이형 에서는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요 어려서부터 지금 자기가 타고난 현실과 운명을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걸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장자의 축복과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 누군가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야곱은 치열하게 싸우면서 쟁취해 내야만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창세기 48장 14절로 넘어가서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자, 이스라엘 즉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아들 요셉은 장남이었던 므낫세를 야곱의 아버지의 오른팔 아래쪽으로 밉니다. 그리고 둘째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쪽 팔 아래쪽으로 가서 밀어서 앉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갑자기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손을 엇바꿔서 오른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장자였던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었지만,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못 봤던 것처럼 야곱도 눈이 어두워서 못 봤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었어요. 이것은 야곱의 실수도 아니고 그의 정신과 판단력이 오락가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작은 자를 높이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샘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차남만을 예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쌍둥이 동생 야곱은 형 에서와 비교되는 게 참 많았어요. 아버지 이삭은요 정말 티가 나게 형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형 에서는 굉장히 남자다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형 에서를 늘 든든해했습니다. 장남처럼 늘 장남이니까, 굉장히 쌍둥이면서도 장남이니까 든든해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편애도 받았고요.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절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지지 못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실패한 자, 상처 입은 자와 같은 이들이 많이 가진 자와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함과 절박함과 치열함 같은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명배우의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의 한 배우 이야기를 해서 볼 수 있듯이, 그분이 왜 연기를 했느냐? 왜 배우를 했느냐? 그분은 배고파서 했어요. 절박해서 했어요. 살기 위해서, 두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거기에 생명을 걸고 했기 때문에 그 연기 속에서 정말 생명 같은 게 녹아져 나왔던 거예요. 그 치열함이 녹아져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갖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때문에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인생에 깊은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고 무엇도 의지할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복이 돼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 그 고통 속에 있는 자, 그 근심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높여주심으로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그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실려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의 한 고등학생이 미국 대학에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기대했던 장학금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조건의 선배들이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던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터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선배들은 나랑 성적도 비슷하고 조건도 비슷한데 그분들은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주지? 그래서 이유가 너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온 편지에는요 친절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학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장학금을 선정하는데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귀하는 캐슬에 살고 있는 바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캐슬에 살고 있는, 아마 이 학생이 롯데 캐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무슨 캐슬 아파트 뭐 이런데 그런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몸종 부리는 아시아의 아주 부잣집 귀족쯤 되는 줄 알고 장학 혜택을 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캐슬에 살고 있는 한국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없었던 미국 대학처럼 높아진 마음, 안락한 환경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움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사람의 관계적인 것이든 내 내면적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작은 자를 주님은 도우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르시고 인도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기르시고 인도하신다. 자, 야곱은 출생 때부터 결정되어 버려진 운명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태어나 보니 쌍둥이 동생이어서 장자의 축복에서 열애됐어요. 하지만 그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잘못된 방법이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잘못된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그렇게 싸우면서 뭔가를 쟁취해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의 그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고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영적 계승자가 되기도 했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20년이 넘도록 도망가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형 에서에게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 야복강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었고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땅 지역에 있는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딸 때문에 온 가족이 멸종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고요. 가나안 땅에서 겨우 안정되어 사는 줄 알았는데 늙음아키에 얻은 아들이었던 요셉, 어느 날 갑자기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을 잃는 슬픔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큰 흉년까지 들어서 늙은 야곱은 온 가족을 거느리고 낯선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 야곱의 인생 속에 나와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130세가 된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 속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눈물 날고 앞이 깜깜하고 막막한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애굽에서 17년, 18년을 지내고 이제 148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요셉과 그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15절 그리고 1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자,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둔 148세의 늙은 야곱은 자신의 험악한 인생 그리고 치열했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의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구절의 NIV 영어 성경에는요,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토록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약점이 많으니까, 나는 핸디캡이 많으니까, 나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뒤처지지 않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고 잠도 줄이고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고 쉬지 않고 앞만 보며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무엇이든 내 힘으로 싸우면서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148년을 뒤돌아보니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스스로 살아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길러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길러오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들 힘들게까지 오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르시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 저는 뭐 얼굴도 모르는데 그 성도님이 예배 후에 감동이 되어서 공개 댓글로 짧은 기도문을 남기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삶 속이 너무 막막하고 억울한 가운데 사기당하고 사업은 망했어요.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살려달라고 주님 붙들고 있고 혼자 너무 외로울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지만 주님 저를 보고 계신 줄 믿어요. 분리해도 이기게 하실 줄 믿어요. 다시금 사업을 재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너무나 치열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계신 것이 이 글 속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이 기도문 속에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두 달 정도 지나서 그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 아침 채플 영상 댓글로 다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지금 이 시기입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나의 삶 속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간증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큰 환난 중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께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시지만 지금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때가,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시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그리고 지금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48세의 야곱의 마지막 고백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어쩌면
인간 김 목사도 참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놀지 않고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저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이 질문에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또는 치열하게 살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치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실패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낙심한 자, 그리고 그 작은 자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야곱과 같이 우리의 평생을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자, 치열하게 살아야 하나? 두 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를 높이신다, 기르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꾸 나약하고 부족하고 힘도 없고 실패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높이는 게 특징이세요. 특기세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치열하게 살아온 것 같죠? 아니요. 지금까지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어요.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등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태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오는 그 중에 치열하게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그러했어요. 그러나 148세, 이제 148세까지 살고 야곱이 죽는데, 야곱이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고백한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형의 발목을 잡고 그렇게 나오면서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온 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결국 그 배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자를 높여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 나를 기르시고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치열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쉬지 아니하고 잠 못 자고 하나님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떠안고 우리의 짐들을 우리가 다 떠안고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고쳐주실 하나님,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작은 자를 높여주옵소서. 이 작은 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못난 자 기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형의 발목을 잡고 딸려 나온 것처럼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악착같이 치열하게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은 마치 우리네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결국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무거운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네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야곱이 148세가 되어서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 이제 야곱이 가장 충만했던 148세 그 영적 충만함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굿모닝 채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특세,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벽기도 프로그램 중에 다특세라는 게 있어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 특별 새벽기도회. 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다특세 3차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4월에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2주간 합니다. 여러분 2주간 동안 다른 때는 새벽기도 못 하시더라도 2주간 동안 작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온라인으로는 굿모닝 채플하고 본문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굿모닝 채플은 필리핀 시간으로 4시 반에 업로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여러분 맞추셔서 한국은 이제 5시 반이 되겠죠. 그 시간에 여러분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다특세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제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기도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시죠.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찬양하신 후에 헌금을 위한 기도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나의 아버지요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없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원하오니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 물질로 조금 더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넉넉히 쓸 것을 공급해 주셔서 선한 사업에 부유한 믿음의 착한 부자들로 쓰임받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렇게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